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지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물가지수, 아니면 주가지수, 지능지수,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여건을 갖추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행복지수라고 말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같이 언제 살아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되는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사람도 실제로는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살면 뭐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자, 이렇게 불행하게 보이는데도 본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냥 행복합니다. 자, 이 사람의 삶에 보면 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실제로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행복의 조건을, 만약에 그 삶 자체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면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지위가 높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부러워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되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행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으면 많아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당장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터득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보는 눈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보는 눈과 아는 지식. 자, 우리 집 마당에 커다란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금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금덩어리를 보는 눈이 없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있어서 금덩어리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금덩어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 가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것도 또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인식하시고, 아, 나한테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보기보다는 이런 얼마나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여러분 만약에 시각장애자가 되어가지고 눈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두 눈이 멀쩡합니다. 첫째가 뭐가 필요하면 눈이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눈. 둘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야기 중에 너무 많은 이런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시골에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눈이 하나가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애꾸는 자식, 그리고 눈 하나 없는 병신 자식. 그래서 그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눈이 하나 없는 병신일까? 그래서 어머니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학부형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학교 운동회 때라든지 엄마가 오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창피하다고. 자, 이 소년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자기가 공부해서 서울 가서 우리 엄마가 없는 데서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에게는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며느리가 너무너무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이 집이 내 아들 집이라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막무가 냅니다. 애들은 엄마 왜 거지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왔어? 라고 질문을 해요.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엄마인데 아들이 이 엄마보고 소리를 칩니다. 당신 누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 집은 내 아들 집인데 당신 같은 사람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시골에 돌아와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골 학교에서 동창회가 있었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이번 동창회는 자네가 꼭 와야 돼. 내가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골에는 좀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헌금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빛이 나기 때문에 당신 너 이번에는 꼭 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창회를 갔다가 엄마 집에 들렸더니 엄마 손에 축 처져 있는 그 엄마 손에 쪽지가 하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들아, 내가 서울 가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단다. 이제 내가 병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거든 이 쪽지를 내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눈이 하나 없다고 그동안 참 창피하고 원망스러웠지. 그런데 아들아, 네가 어릴 때 사고로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단다. 내 아들이 한쪽 눈으로 평생을 살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 눈 하나를 뽑아서 너에게 이식 수술을 했단다. 그래서 내가 한쪽 눈이 없단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이 아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창피하다고 원망했던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나?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내가 창피하다고 외면하고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미 여러분 때가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쪽지를 붙잡고 죽은 뒤였습니다.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그 쪽지를 붙잡고 그리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이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눈 말고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눈입니다. 우리들이 영의 눈이 어두우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희생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1절에서 17절에서 여러분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내용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럼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희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셔서 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눈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그 기업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위력과 그 힘의 역사들이 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엄청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는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영의 눈이 떠져야 여러분 이 엄청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이 어두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 이것이
당연히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자, 성령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아, 나는 성령이 안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와서 아무리 거하고 계셔도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과 지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줘도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이란 능력, 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 것을 너희들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눈, 영관이 열려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눈을, 영관이 열려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의 눈, 영관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2위 되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눈 하나를 뽑아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팔 하나를 잘라주신 것도 아닙니다.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시고 온몸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하나 없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실이 불켜져 있는 사람들,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 하나가 아니라 온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감동이 없느냐 말입니다. 다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영의 눈이 밝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진히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극진히 사랑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했다, 좋아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극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극진히 사랑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실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면 가슴이 여러분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눈에는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동이 없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예수 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누리고 살아야죠. 어차피 예수 믿는다고 시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시간 다 피곤하고 힘든데 집에서 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어차피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복함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눈 하나 없는 것 때문에 평생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런 알게 된 감동적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아직 감동은 오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예비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지혜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영의 눈이 떠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알아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너무나 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은 굉장히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만 이 기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즉 힘의 위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셨던 바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지식을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지식보다도 더 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충만.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그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죽으신 예수님
하게 임하여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걸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었던 예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세상과 내세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어디로 주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이것을 다 받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교회에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했어요. 비록 우리의 몸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들어와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던 내 몸이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보게 해주시고 또 이 능력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영안으로 보고 지식으로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할 때 모릅니다. 행복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그때가 정말 내가 행복했구나. 그리고 두 눈이 다 있을 때는 두 눈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눈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 느끼고 사십니까? 모릅니다. 실명위기에 당해봐야 두 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밥맛이 있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밥 맛있게 먹고 잘 먹는 것 입맛이 땡기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밥맛이 너무너무 있어서 다이어트가 안 돼 속상해 죽겠어. 다이어트가 밥맛이 좋은데 왜 죽겠어요? 밥맛 한번 잃어보십시오. 밥맛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가 여러분 행복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가 나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밀어내서 행복할 때 행복인 줄 모르고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행복했는데 여러분 다 이런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행복할 때입니다. 현재가 행복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행복인 줄 아시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지옥 가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이 그리고 지금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만 가서 기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놀라운 기업의 풍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